박도원의 영어 성경 매튜 13.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장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7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겠지,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1996년 95년도에 시카고에 와서 1년 있다가 96년도에 미국에 와서 쭉 그 미국을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짭도 한 20가지 짭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켜보고, 또 제가 이제 대학을 부산 외국어대학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중국 정치 사상에 제일 어떻게 관심이 끌려가지고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처치하고 스테이트와 처치, 교회에서만 자라다가 학교를 전혀 생각지도 않던 곳에 점수 맞춰서 가게 돼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쪼개지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뭐 여차 해서 이제 보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90년대 이제 초반에 교회 취재도 이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이 중학교 때 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워싱턴에 와서 지금 뉴욕에서 지금 2001년도 여기 2001년도에 9/11 사태 터지기 그때 9월 달에 터졌으니까 제가 한 3월 달에 3월 달인가 왔으니까 한 6개월 전에 있다가 그때 하숙집에서 그 9/11 터지는 거 보고 지금 한 20년 이상을 21년을 여기 뉴욕을 지켜보고 미국을 지켜보는 중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하나님 나라가 다이렉트가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신학은 안 나왔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도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면서 교회 기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2020년부터 팬데믹이 오면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한 2024년, 25년까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이게 미국의 안 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제 14억 인구가 되니까 한번 뭘 하나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그 자본이 있게 되고, 그래서 중국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이 막 칩 동맹,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칩 동맹해 가지고 막 삼성 반도체를 미국으로 이제 유치하려는 그런 지금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방향으로 하여튼 가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개신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분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있는 나라로만 읽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선교의 방향, 어떤 것을 설정해야 될지, 그거를 이렇게 교회 안에 국한시켜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될 시점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닫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제 할 본문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리들한테 쭉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부터 7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3절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가 쫙 있으면은 거기 이제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좋은 땅도 있을 것인데, 그 4가지 종류의 이제 씨를 뿌릴 때 나타나는 그러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자기 밭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기 밭에다가 뿌리니까 그게 가라지가 나가지고 종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하니까. 지금 뽑지 마라. 지금 뽑으면은 그 곡식도 상할까 겁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나오는데,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의 비유.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더니 그게 이제 겨자씨가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겨자씨가 큰 당산나무처럼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 새들이 와서 길들이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씨앗이 그리고 새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제가 1996년도 11월 8일 날, 조금 전에 날짜를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제가 일단 NIV 그걸 보니까 앞에 워싱턴 틸만 드라이브에 96년 11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여기 34일 동안 이곳에 그때 처음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그때가 아마 씨를 자기 밭에 제 안에 이렇게 그 겨자씨 하늘 같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30년 이제 가까 한 26년 이렇게 지내봐도 그 씨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했다. 그 가루 서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부풀게,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있는 밭을 샀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역상 비유. 무역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대한민국이 하도 무역을 중요시하니까 무역상이라고 제가 일부러 기록을 했는데, 좋은 진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미국에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중국에도 물건 팔고, 박정희 시대 때부터 무역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을 구했는데, 물론 대한민국도 먹고 살아야 되고 100억 불 수출을 해서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거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 나라 찾든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하나님이 이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찾지, 대한민국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손가락 빨고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을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우리 나라는 이렇게 됐다는 정체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그 미국에도 뭐 투자하거나 뭐 있어 미국에도 관계를 갖고 중국에도 관계를 갖고 근데 이렇게 미국은 자기들 이해 안 하면은 때려버리고 한 대 그냥 기싸대기를 그냥 이렇게 때려버릴 수도 있고 중국도 자기 말 안 듣고 너가 미국에 가 그러면 발로 그냥 그도 차버리고 이리 차이고 저리 맞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그래서 뭐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편가르면 안 된다. 안에서 전체 이 나라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정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교계에서 그걸 연합을 하든지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종교는 종교대로 이렇게 갈갈이 사건처럼 그냥 나눠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교회는 자기 교회, 교단은 자기 교단, 또 막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이래 가지고는 결국에 나중에 중국한테 발로 걷어 차이고 미국한테 기싸대기 맞아 가지고 아주 처참한 꼴을 나기가 쉽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2025년, 2024년 이후에 그때까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회개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단이나 자기 교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반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역상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번째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에서는 바다에 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비유했다. 하나님이 이제 그물을 딱 쳐가지고 그게 필요한 고기를 모으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배를 컨트롤하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12명이었으니까 대한민국에 12명만 정말 확실히 눈알 똑바로 박힌 12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온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앞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사역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워싱턴에 갈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저도 지금 스쿨버스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하루하루 오늘 아침에도 이제 눈 떠서 이제 산책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쫙 주시니까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게 아니고 나도 내일 당장 그거 하는데 워싱턴에 갈지 안 갈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뭘 하든지 뭐 인터넷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오늘까지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 나도 대한민국이 이게 미국 쪽에 붙어야 되나 중국 쪽에 붙어야 되나 참 해답이 안 나와서 그런데 오늘 딱 하니까 정확하게 물론 그전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나도 이게 그 말을 그때도 하면서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앞으로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쫙 산책을 하면서 하니까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가야 될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이게 잘못 들으면은 이게 교회를 통해서 뭐 하나님 하시더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수단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되고 7, 80년 됐잖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잘 안 하고 지 것만 챙기고 그냥 뭐 목회 성공만 바라고 교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뭐 장로니 뭐 안수 집사니 그런 것만 직책만 따져 사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린다. 필요 없다. 너 같은 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 해도 12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크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제국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가 대립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과 미국이 할 때 미국은 청교도를 통해서 뭐 처음에 이제 청교도 동부 청교도하고 성공회하고 막 대립을 하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와스프가 해가지고 WASP 하면은 백인들 앵글로 섹선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막 교회가 미국을 마치 이끌어가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그 우파 뭐 우리 우파의 나라 막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한쪽만 얘기하는 거고 또 중국은 또 이렇게 막 옛날에 막 그 1948년도 공산당이 생기고 또 막 그 모택동 등속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공산당 나라 그건 좌빨들의 나라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 부분 지금 중국은 전부 다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이미 자본주의로 다 이렇게 이전을 해가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이제 금융 순회들과 미국의 월가의 금융 순회들이 두 사람들이 이제 딜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손을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중국에 많이 이 경제가 인발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 보는 거를 시간만 연장을 시켜줄 뿐이지 이게 가면은 또 피 튀기는 그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게 이제 중국에 붙든 미국에 붙든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차용을 해야 되냐면은 중국의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가 있는데 이제 불교는 저 인도에서 왔으니까 제하면 유교와 도교 이런 그 사상이 있는데 그 유교와 도교 안에서도 서로 이제 안에서 막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공자는 원래 그 당시에는 진보였는데 지금은 뭐 흔히 공자가 나라 망해야 뭐 나라가 산다 보수 쪽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anyway 그런 중국 쪽에 어떤 시각이 있는 것이고 미국 쪽에는 이제 앞에 이제 청교도나 성공회처럼 로만 카톨릭처럼 그런 쪽이 세력이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쪽에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중국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미국도 제가 살아보면 너무 불쌍한 나라인데 완전 제가 깊이 있는 부분 미국도 이미지 손상할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 볼까 안 볼 거 다 보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에 안 와본 사람들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컴퓨터에서 본 정보 가지고 대단한 뭐를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식은 그건 별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와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그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가진 어떤 그 정신적인 이렇게 사고력이라든지 그 사상 체계라든지 그게 더 미국과 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그 온 세상이 자본주의로 흘러가니까 마치 완전히 그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돈밖에 안 보여가지고 주식에도 경제가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를 미중 패권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의 펼쳐질 세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세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주식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주의해가 기도하니까 어디 종목에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돈 벌었다. 그 단체 설립해 선교 단체 설립해가지고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물론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사탄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AD 70년에 너가 똑바로 회개 안 하면은 멸망할 거다. 다 그냥 쓸어버릴 거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거지. 걔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7번째 비유 중에서 처음과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서 3절, 9절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쭉 가게 되면 길가가 있고 돌밭도 있게 되고 가시떨기도 있게 되고 좋은 땅도 있게 되는데 길가는 씨를 뿌리니까 이 씨는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자 곧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이제 기운을 맞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그리고 좋은 땅을 뿌렸더니 100배, 60배 결실을 하게 된다. 좋은 땅. 땅은 사람을 말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씨는 지금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있는 수천 년 된 씨도 그 보관이 된 걸 땅에 뿌리면은 그것이 썩어가지고 바로 미리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가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30년쯤 지날지라도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마치 새가 먹어버리듯이 빼앗아버리는 것을 말하고 돌밭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좋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온 매스컴에 온 언론에서 막 조중동에서 전부 미중 패권이 어떻고 막 월가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글로 휙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좋은 땅은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러한가 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좀 힘들지만 또 막 기도하고 새벽에 자신만의 기도 장소에 가서 하든지 교회 가서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고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19절에서 23절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앞에는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렸지만 19절에서 23절은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쭉 뿌리는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 밭에다가 이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니까 그래서 종들이 이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지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만히 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하비스터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걷어와 가지고 불 사르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어라. 이제 그런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곡간 얘기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5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곡간 얘기를 하면서 서기관을 드는데 이 비유 7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teachers of the law, 이게 앞에 12장에서 말씀드린 율법 전문가들하고 한번 부딪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 서기관. 그럼 이것도 비유니까 그 말씀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곡간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또 성령을 통해서 앞에 성령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예수님이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묵상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서기관이 들어갔는데 천국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돼가지고, 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공회에 속해 있으면 예루살렘 공회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여기 사람들 좀 많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함도 받고 종교생활 잘 하도록 해볼까 했는데, 그게 같은 서기관이지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구약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디토를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 하나에 남지 않고 싸그리 그냥 무너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는 목적을 이제 10절에서 17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아주 이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롯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을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몇 분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의 목표는 미국에 우파가 돼가지고 미국에 붙는 것도 아니고 좌파가 돼가지고 중국에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 이 세상의 제국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이 바로 제국의 나라가 쭉쭉 지나는데, 어떤 때는 구약 성경에서 이 나라가 나의 뭐 사랑하는 바벨론 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럼 교체가 자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되듯이 미국도 지금 이제 그러한,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바벨론이 어떻게 70년을 하다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누가 2020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겠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을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의 저쩌고 그런 우파의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볼수는 안 된다. 2020년 이후부터 세상이 변하니까 미국도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려? 그러면 이제 2030년쯤 가면은 GDP가 중국하고 경제력이 비슷해지고, 물론 2035년까지 이제 뭐 그 시기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기까지 중국이 어떤 그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지 모르는 것이고, 미국이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경제가 후퇴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더 잘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무기 체계나
뭐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나 그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게 주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비유를 지금 그렇게 누구나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마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이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제 증가나 막 이제 영어로 구글 번역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냐. 야, 우리가 어마무시 몇천 명의 지금 연구 요원들 통해가지고 연구하고 지금 앞으로 미국의 장에 중국의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지 연구하고 있는데, 너 뭐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가 어떤 돌멩이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러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한 사람, 이렇게 굴러온 돌멩이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여건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그걸 이렇게 오가면서 좀 하고 싶고, 중국에도 베이징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중국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싸게 막 렌트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그런 시기가 올 것인가. 뭐 안 오면 여기까지 해도 저는 뭐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국의 서울의 교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한테 받은 그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거짓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에 와서는 시간이 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미국 큰 나라가 돼서 그러는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교회가 뭐냐,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뭐고,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조직이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한번 이렇게 프리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또 우리 대한민국 그것만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80억을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지금 몇십억이 믿게 하셨는가, 그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몇 년 동안에 생각해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기 전에 밑줄 친, 제가 몇 가지 밑줄을 쳤는데 한번 보시면은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농부가 이제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농부가 밭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 이렇게 앞에 이제 네 가지 케이스, 길가에 그리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이제 뭐 along the path, 길가에 뿌릴 때 하고, unlucky places, 돌 위에 뿌릴 때, among thorns, 가시떨기 위에, on good soil, good soil에 뿌릴 때. 그리고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이러한 이유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왜냐하면은 알아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이거를 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걸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말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묵상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그리고 17절에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did not see, 그들이 보지를 못했다.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의 밑에 사도 12명의 12사도를 통해서, 또 그 사도에게서 또 받은 또 작은 속사도, 뭐 교부들도 이제 포함이 물론 되겠지만, 그 교부들이 이 틀을 앞에서 말씀드린 니코네칼, 니케아 공의회 325년부터 칼케톤 공의회 451년까지 126년 동안 이 예수님을 대해서 신나게 교리 논쟁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런 얘기들을 해서 천년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도 뭐 케네디나 이렇게 가톨릭 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종교가 이렇게 뭘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각 씨를 뿌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록하는 중에, 굿소일에 떨어졌다는 것은 yielding 160 or 30 times what was sown. yielding, 소득을 올리는데 100배의 yielding을 얻게 된다. 60나 60배나 30 times.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앞에 말한 네 가지 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밭이 있지만 자기 밭에도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앞에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the one who sowed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인자, 그 밭은 the field is the world. 이 세상이고, good seed는 stands for the son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왕국의 아들들이 이제 좋은 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 이 세상 밭에 이렇게 뿌려진다. 이게 이제 좋은 씨가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본문을 38절을 보니까 그 씨는 그 사람을 말한다. 말씀이나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말씀이 그냥 막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분명히 여기는 굿시더, 좋은 씨가 말씀으로 안 하고 the son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말씀을 가진 아들들,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the weeds, 그 가라지는 the sons of the evil one, 악한 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아들들은 바로 좋은 씨, 굿시드가 되는 것이고, 제국의 나라의 아들들은 위즈, 가라지가 되는 것인데, 그 가라지에 좋은 굿시드가 뿌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가라지가 회개하면은 좋은 이렇게 또 좋은 것으로 좋은 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씨는 그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씨를 말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여기 서기관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에서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서기관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공의의 수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has been instructed. Who has been instructed.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오는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Like the owner of a house. 집 주인과 같은데 그 집 주인이 new treasure as well as old treasure. 새 보물, 오래된 보물을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새로운 보물과 오래된 보물을 같이 끄집어내는 그러한 집 주인과 같다. 그래서 서기관 중에서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간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의 새도 깃들일 때가 있는데 인자는 몸 누울 자리 없다. 그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는데 서기관 중에서도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러한 사람 12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반드시 전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회는 이제 기본 이렇게 교회가 막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단을 위해서 이제 아주 그냥 확 정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일을 어떤 시각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진전한 분들을 만나보기가 힘들고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제국의 나라, 미국이 하나님 청교도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잘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비유를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면서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3.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lake. Such large crowds gathered round him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while all the people stood on the shore.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 100, 60, or 30 times what was sown.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He replie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ugh seeing, they do not see. Though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In them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For I tell you the truth,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Listen then to what the parable of the sower means.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his heart. This is the seed sown along the path.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rocky place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at once receives it with joy. But since he has no root, he lasts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he quickly falls away.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among the thorn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and the deceitfulness of wealth choke it, making it unfruitful.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produces a crop yielding 160 or 30 times what was sown. Jesus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his enemies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When the wheat sprouted and formed heads, then the weeds also appeared. The owner's servants came to him and said, "Sir, didn't you sow good seed in your field? Where then did the weeds come from?" "An enemy did this," he replied. The servants asked him, "Do you want us to go and pull them up?" "No," he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s,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He told them still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Jesus spoke all these things to the crowd in parables.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So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through the 여기 34절에 보시니까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마태는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without using a parable, 비유를 parable을 사용하지 않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렇게 말하는 아마 근거 구절이 되는 것 같은데. prophet.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utter things hidden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n he left the crowd and went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in the field." He answered, "The one who sowed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stands for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and the enemy who sows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harvesters are angels. As the weeds are pulled up and burned in the fire,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Son of Man will send out his angels, and they will weed out of his kingdom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 They will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Once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let down into the lake and caught all kinds of fish. When it was full, the fishermen pulled it up on the shore. Then they sat down and collected the good fish in baskets, but threw the bad away.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and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Jesus asked. Yes,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Therefore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parables, he moved on from there. Coming to his hometown, he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ir synagogue, and they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is wisdom and these miraculous powers? They asked.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Isn't his mother's name Mary? And aren't his brothers James, Joseph, Simon, and Judas? Aren't all his sisters with us? Where then did this man get all these thing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But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And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because of their lack of faith. 마지막 앞부분에 57절, 58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향에나 자기 집에서 in his hometown, in his own house가 without honor 이렇게 영예를 받지를 못한다.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를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또 거기에서 마태 기록에 의하면 이제 갈릴리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맞은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얘기도 나오고 또다시 이제 본 동네 할 때는 가버나움을 말하는데 그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나사렛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부근을 이렇게 주 사역지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하면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의 원래 사역지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다가 촌놈이 저 서울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다. 그것이 마태는 21장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